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이제 7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이라는 어린 아이가 유치원생이잖아요. 7살하는 아이가 왕이 되었지만 뭘 알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쉽게 뭐 정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또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냥 왕 위에 왕관을 쓰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 그냥 모든 정사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은 그냥 신하들이 알아서 다 하고 왕은 그냥 왕좌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이러한 호소아비 왕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나라를 정상화시켰던 개국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야다가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 뭐 그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전적으로 여호야다가 나라를 정직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왕을 교훈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모든 정책들을 여호야다가 생각하는 여호야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훈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좀 보면은 여호와가 어떻게 그 원어를 좀 보면 어떻게 왕에게 교훈을 하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왕에게 교훈했던가.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활을 이렇게 관역에다가 쏘잖아요. 그래서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춘다라는 어떤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관역을 명확하게 보고 꿰뚫어 보고 그의 중심을 화살로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그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어떤 나라의 정사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어떤 일의 본질을 왕 옆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런 의미가 이 교훈하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서 맞춰져야 될 관역을 벗어나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한 것은 어떤 정사의 개입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요야다로부터 요아스가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린 이제 한 살에 이렇게 도망쳐 와가지고 6년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양육되었지요. 어린 아이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의 손에서 길러지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아스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본문의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3절에 보면은 바로 잡지 못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말은 어떤 언덕이나 산 위에 차려진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 산당의 주 목적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산 위에, 쉽게 그냥 산 위에 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단이 규격에 맞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쌓아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그 짐승의 희생 제사를 그곳에서 이제 죽여서 불태우는 그러한 제단으로 산당의 주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우상에게 그 제사하는 곳으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산당이 없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성막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거주하였습니다. 성막을 이제 네모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서남북 사면으로 그 지파들 12지파가 세 지파씩 자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의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이 광야 40년 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 살게 되는데 이제 이때에는 가나안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12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생겨난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있었느냐?
어느 한 지역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겠지요. 그죠? 기브온에 있기도 하고 실로에 있기도 하고 길갈에 있기도 하고 이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저 먼 곳에 있는 지파들도 어디로 와야 합니까?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어떤 절기가 되거나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면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래야만 했었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서 섬겼다고요? 산당에서. 그러니까 좀 웬만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곳곳마다 산 위에는 산당이 마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뭐 언덕 위에도 산당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들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고, 그 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너무 멀고 뭐 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서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죠. 그곳이 성막이었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의 산당이 계속해서 존속하였고, 존속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미 이 산당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깊이 뿌리 박혀 버리게 된 것이죠. 아달랴가 요아스 바로 앞에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우상으로 물들게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도 아달랴가 만들었을 테고요. 온갖 산당마다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남유다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잔재들이 여전히 이 산당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분명히 바알의 신당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요야다에 의해서 주축으로 무너뜨립니다. 불태우고. 그러나 곳곳마다 있는 막 산 위에 있는 이 산당들, 돌로 그냥 쌓아 놓아진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산당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요야다가 죽고 난 이후 훨씬 요아스가 어리니까요. 그렇죠? 요아스의 통치 후기를 보면 그가 타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이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요아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처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부득불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마치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예배는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것과 같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산당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못 가고 교회에 못 가고 우리가 예배하던 조수에서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혹은 TV를 통해서 그냥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던가요? 예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마지막 축도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보통 그냥 말씀 있는 데만 듣다가 말씀 딱 끝나면 딱 끊어버리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왜 갑니까? 가까이 저 산 위에 산당이 있는데 그냥 저 산당에 가서 제사하면 되지, 그 짐승을 데리고 저 먼 곳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갑니까? 수일을 걸려서. 그러니까 편의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제사장 요야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아스, 그것만을 놓고 보면 어떤 요아스는 선왕이라고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스스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결국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떤 타락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최후는 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그래서 결국 역사는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를 선한 왕,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를 선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여호야다라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고 아버지와 같고 또한 그 옆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요아스는
그나마 초기에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온전히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늘 여호야다를 기대며 의지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기댈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기대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어렸을 때에는 기댈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여호야다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서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는 이렇게까지 그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하여서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결정과 행동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해결하며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어떤 핑계를 대거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해 교훈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관역에서 벗어난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의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먼저는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